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여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막과 성산이 등장합니다. 그곳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아니 단순히 머무는 수준이 아니라 그곳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를 묻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의 영원한 갈망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주님과 어떻게 하면 함께 지낼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께 던졌고 성령님께서는 그에게 오늘 말씀으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는지에 대한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집에서 우리가 잠시라도 산다고 한다면 그 집에 지낼 때의 예의가 있습니다. 가령 그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것을 놓치게 된다면 우리는 불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겠죠. 아이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산다면 어떨까요?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자기 원하는 때에 집에 들어오고 친구 집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잠을 자고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찔하지 않을까요? 이건 콩가루 집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정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냥 하숙집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그 집에서 지키는 규율이 있고 그 규율을 정하는 주체가 그 가정의 아버지일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등장하는 머무르다 라는 동사는 그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해줍니다. 주의 장막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그곳에 우리는 나그네와 같이 머무르는 것이죠. 시편 39편 12절은 자신의 나그네됨을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의 장막에서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그곳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같은 1절 내에서 머무르다와 살다라는 동사가 함께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그의 자리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것을 마지막 절에서 약속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여 이렇게 사는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 선언으로 분명히 기록하십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 집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율이 있어서 그 규율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머물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거하는 방법을 오늘 시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답을 성령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참으로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칙, 그것은 어떤 종교적 의식을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종교적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듯이 생각했던 것과 너무나 먼 것이죠.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으로 중요한 의식을 지키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과 너무나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의 충돌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예배 의식을 중요하게 여겼고 성전에서 제물을 사고 파는 것은 당연하다 여겼습니다. 왜입니까? 예배 의식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 의식을 위해서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오케이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정해진 예배 의식이 아니라 삶의 양식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을 향하여, 그들이 지나치게 맹신하는 성전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격은 10개의 자격을 말씀하십니다. 이 자격들은 긍정적인 조건과 부정적인 조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차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2절은 긍정적인 조건의 3가지, 즉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부정적인 조건으로 혀로 남을 허물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으며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것입니다. 4절은 다시 긍정적인 조건으로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이것은 곧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은 명령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서원하는 것을 갚는 것입니다. 5절은 부정적인 조건으로 고리대금을 하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크게 2절과 3절은 언어 생활에 있어서의 실천사항과 금기사항, 4절과 5절은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실천사항과 금기사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0개의 내용을 기록하는데, 이것은 마치 10계명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으로서의 계명이라는 것이죠. 십계명도 그렇습니다. 그들을 출애굽하여 구원해 내시고 난 뒤에 주어진 계명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조건으로서 제시된 것이 아니에요. 십계명의 서두는 이렇게 기록되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즉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구원받은 신자가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구원하신 역사 뒤에 그들의 신자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자기 백성이 자신과 어떻게 거하며 지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구원하시는 과정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과 머물 수 있었던 것이죠. 주의 성선으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대를 받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의 백성이 왕이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진정한 살아있는 교제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으로서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계명의 이유인 것이죠. 어떤 고정화된 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책망 받을 것 없는 길을 걷고 공의롭게 행하며 마음속에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의 경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함께 머무는 사람이 자신을 닮아가길 원하신 것이죠. 가장 선하시고 거룩하신 그분이 그분의 자녀에게 자신의 성품을 원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의 양식을 오늘도 실천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과 동거하고 그분과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동거의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거할 수 있는 것, 하나님과 같이 지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그와 함께 지내시면서 자신의 성품을 닮아가길 원하신다는 사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헛된 의식적인 부분들, 헛된 외향적인 부분들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하나님과 거하는 방법,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